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그 아들 이삭은 믿음의 줄기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하여 12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셉, 담장을 넘은 가지와 같이 무성한 복을 받는 요셉. 근데 사실은 이 요셉의 축복을 연구하고 또 다른 형제들의 축복을 연구하다 보게 되면은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을 누가 있느냐? 유다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많이 기억하고 자녀들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김요셉, 박요셉, 정요셉, 뭐 하여튼 없는 성씨 없이 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없어. 왜 그러느냐? 이게 가론 유다가 망쳐버렸어. 가론 유다. 이거 가론 유다 때문에. 가론 유다 전까지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주다, 베노. 베노도 유다더라, 유다. 응? 그런데 이놈은 뭐 가론 유다 때문에 망쳐버려가지고 유다라는 이름이 그걸 찬송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우리 요셉보다 더 좋은 이름인데 그래서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고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요셉보다도 유다가 받은 축복이 더 큽니다. 오늘 그래서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여러분이 말씀해 주면서 유다의 축복을 좀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유다가 받은 복이 뭔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0장 읽은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찬송이 되는 복. 유다 이름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이 뜻이 무엇일까? 형제의 찬송인 이 말은 형제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유다야 너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너야말로 우리 가문의 명예고 영광이고 자랑이야. 이런 얘기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시험을 당해가지고 가축까지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참 잘못됐어. 네가 내 동생이고 네가 우리 형인 것에 대해 나는 부끄러워. 이렇게 욕을 먹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유다가 형제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유대 때문에 형제들이 잘 살아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 너는 지금은 멸시를 당하나 그러나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그 말처럼 됐습니다, 유다가. 일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집안에서 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호적을 파간하기도 하고 네가 예수 믿으면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장남이라 하더라도 유산 없다고 말합니다. 내 제사상에 그래도 전이라도 하나 올려놓는 기에게 내가 재산 준다고 그래요. 네가 예수 믿으면 재산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며느리, 특별히 며느리들은 참 많은 시련을 당하죠. 명절 때 주일날 안 내려가게 되면은 온갖 참 뒷담화 소리 다 듣고 또 시어머니에게 미운 총 박히고 같은 동서들끼리 참 안 좋은 말 듣고 일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동서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동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동서야말로 우리 집안의 찬송이야, 영광이야. 이런 칭찬 듣는 소리를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아멘. 저도 그랬어. 저도 충강공파 28대손 김영집 씨가 집장촌에서
야, 그래도요 그 동네에서 대학 4년제 나온 사람 내가 처음이야. 거기다가 사자 틀린 직업을 가진 것도 처음이야. 교사, 지금 목사. 교사가 목사 된다니까요. 이게 파가래. 호적 파가래. 우리 집안에 눈이 네 개 목사는 없다 이러면서 난리 났어요. 제주 목사냐 강원 목사냐 하면서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고 장로 권사가 나오니까 와, 김승교 목사가 우리 조카요. 당지경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할렐루야. 네. 이래가 지금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됐습니다. 우리 가문에. 아멘.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으면? 유다의 복을 받으면. 그래서 일대요, 신앙 일대들이요, 유다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안 드는 건 뭐요? 오늘 낮에 배운 분들 배운 대로 해야죠. 할렐루야. 두 손 안 들고 아멘 하는 분은 낮에 안 나온 사람들이요. 근데 아멘 몇 번 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 좋아요. 유튜브 할 때 막 좋아요 누르라고 하면 똑같아요 보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또 다시 계속 밑에다가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자막을.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되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8절에 보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짐승들이 싸울 때 어디 물어요? 목을 물죠. 뱀을 잡을 때 어디 잡아요? 모감댕이를 비틀죠. 닭을 잡을 때도 목을 비틀죠. 응? 사람들이 우회할 때 내가 네 목을 딸 거다 이러잖아요. 목을 비튼다고는 뭐냐면 승리. 어디를 가나 유다는 승리를 한다. 모든 대적들에게 승리를 한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가 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만이 옵니다. 승리만이. 그래서 전쟁터는 항상 앞장서 싸우게 됩니다. 이 승리의 축복.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부에도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데도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대인관계도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패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축구도 3대1로 지니까 화가 나죠?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또 보세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지도자라는 거야. 지도자가 되는 축복. 자,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이성계가 다음 왕을 세울 때 이 쌈자라고 공을 혁혁히 세운 이방원이를 이렇게 세자로 세워야 되는데 저 밑에 방간이를 세우려고 하니까 화가 나지요.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요 막내였다가 형님 이렇게 대우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내 동생이가 세자가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세자 저하. 절을 해야 돼. 막내지만은. 그래서 이방원이가 뭐를 꼿꼿이 세우고 인사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대군나리 세자 저합니다. 예를 갖추시지요. 할 수 없이 세자 할 수 없는 거야. 막내 동생이지만. 그래서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리로다. 뭐가 된다는 거요? 넷째지만은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해가 됩니까? 모든 형제들이 누구에게만큼은 유다에게만큼은 머리 숙인다는 거예요. 세자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뒤를 이어 실질적으로 유다가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받은 복이 뭐냐?
다음 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본받을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다.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본받을 수 있으랴. 아니 뭐 암사자, 수사자, 새끼사자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밀림의 왕자 사잔 들이 사자. 아멘. 그래서 보면은 미녀와 야수, 응? 사자. 이 사자는 모든 짐승들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자가 대통령이 되느냐? 사자에게는 용기가 있어요. 사자는 용맹함이 있어요. 사자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멘. 그 성경 뭐라고 말하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에 다른 짐승들이 절절절 깁니다. 어떤 몸집이 큰 짐승이 와도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이 있습니다. 어떤 상대가 오더라도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자와 같은 담담이 필요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회를 섬겼던 분도 용기라고 이름을 쓰잖아요. 용기라고. 용기. 우리는 용기가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오늘 끝나는 날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부연 설명하지 않고 막 진행을 하고 있죠. 저도. 자, 그리고 보세요.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대통령이 가진 지팡이, 당시 황제가 가진 지팡이를 규라고 얘기해. 통치자 지팡이죠. 지휘권. 이건 뭐냐면은 가문의 축복이죠. 가문의 축복. 옛날에는 황제가 계속해서 뒤를 이어 그 다음 때가 황제가 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유다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죠. 그 뒤로 다윗은 이스라엘 정통적인 왕가를 이루게 됩니다.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로얄 패밀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이클래스의 가문을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좀 돼야 돼요. 그 복을 받으려면 유다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유다의 복을 받아 여러분 모두가 다 로얄 패밀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싫으면 말고 다시 한번 기회 주고 있어. 여러분 모두가 로얄 패밀리의 축복을 받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6번째,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했어요.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뭐냐?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이 집안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에 오셨어요. 아무리 로얄 패밀리 이름은 뭐합니까? 후대가 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유다는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유다 가문이 구원의 복을 받는, 자손 대대가 예수 믿고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문의 대대 후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 명문 가문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유다가 받았어요. 마지막 7번째, 유다가 받은 복이 뭐냐? 다음 절 11절 보니까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자, 생각해 봅시다. 소라든지 말, 나귀는 풀을 뜯어 먹어요. 이 풀 뜯어 먹은 그 큰 짐승들을 포도나무에 매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포도나무 다 망가뜨리고 다 따먹겠죠. 포도농사 망치겠죠. 그러면 소나 말이나 나귀는 어디에 매야 됩니까? 소나무, 미루나무에 매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뭐라면은 이 나귀들을 어디다 맨대? 포도밭에 매둔대. 이 말은 무슨 뜻합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포도밭이 넓다.
풍족하다 그 말입니다. 풍족하다. 그리고 옷을 빨면 시냇가에다가 빱니까? 아니면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래하고 합니까? 세탁기 돌릴 때 포도주 넣어서 빠는 사람. 그런데 유다는 포도주로 옷을 빤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물같이 사용하는 집안이다. 그만큼 부자라는 얘기지요. 얼마나 많이 우유를 먹어서, 다음 절은 12주 보면 얼마나 많이 우유를 먹었으면 이가 다 하얗대야. 이가 하얄 정도로 우유를 풍족히 먹는 집안. 풍족하다는 말입니다. 7번째는 한마디로 뭐냐? 풍요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지. 풍요롭다. 그래서 유다가 받은 축복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가지의 축복. 저는 여러분도 유다가 받으니 7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소리 높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가장 크게 아멘한 분에게 유다의 7가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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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박수 2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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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3번. 야, 이렇게 일심동체가 잘 될까? 근데 그 젊은 애들도요, 이거 하는데 10번째는 반복구는 붙이지 않는다. 제가 방위를 나와가지고 이 구호도 잘 설명도 못해요. 근데 꼭 하나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틀리질 않아. 야, 보통 이 명석하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단합이 잘 되고 의리가 있는, 야, 너무 멋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봐. 당신 덕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분들입니다. 멋진 분들.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제가 막 그 힐링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되어지고 몸도 2kg가 찐 것 같고 너무너무 편하고 힐링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줘요. 한 50년 같이 지낸 형제와 같이 형처럼 다도시켜주고, 내가 또 계단에 굴러 떨어질까 봐요. 부축해서 얘기하니까 원로 목사님을 섬기던 그 섬김이 있어가지고 습관이 되셔가지고 저를 넘어지지 말고, 내가 지금 70먹은 노인네가 지금 누가 누구를 부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정다감하시고, 그리고 제가 전 세계 전국을 안 다녀본 교회들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더 챙기면서 같이 사는, 야, 얼마나 사랑이 많고 또 부교육자들을 챙기면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내가 회개했다니까, 나도 우리 부교육자들 잘 먹여야 되겠다. 막 제가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부끄럽고. 할렐루야. 참, 이렇게 또 전화를 하는데 너무 전화가 살가워요. 저는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무뚝뚝하다 이래요. 화난 거 갖고 대화할 때. 그런데 야, 목사님 얼마나 살갑게 대화하고 전화하는지요. 또 노예 일 때문에 노예 석이니까 대화하는데 얼마나 또 그 목사님들하고 또 다감하게 하는지, 제가 이번에 많이 도전받고 배우고, 그래서 이게 큰 목회를 하시는구나. 가는 곳마다 말씀이 능력 있다, 참 말씀 은혜롭다 막 소문이 나고요. 그 여기 올 때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안테나 세워가지고 쫙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지역 협의회 서기를 맡은 웬만한 정보는 다 들려와요. 근데 거기 부흥회 왜 가냐 이러. 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부흥회 잘하시고 말씀 좋으신데 웬만큼 갔다가는 다 설교 쑥 쓰고 오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올 때 긴장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편히 올 수 있던 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동생은 아무거나 하고 와도 돼. 그냥 실수해도 용납이 되고. 응? 아멘. 네. 그래서 저도 긴장을 하고 오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오자마자 편하게, 그냥 편하게 그 말 한마디 얼마나 내 마음이 이렇게 참 긴장이 수그러들면서 그래, 있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아멘. 네. 참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할렐루야. 또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참 같이 1박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또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으셔가지고 막 두 손 아멘하고, 찬양제들 새벽에도 막 그 생얼로 나와가지고 막 찬양 막 자신 있게 하고, 얼마나 중간에 막 음악이 끊어져도 또 여유있게 또 찬양도 하는 박성은 집사님도 있고, 막 얼마나 다들 은혜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아주 잊지 못할 기회요 부흥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유다의 9가지 복을 7가지 복을 받아 누려서 아멘, 다 간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이 복을 받았을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어떻게 유다가 받았을까? 나는 이 복을 요셉이 받았다고는 이해가 되겠어. 그죠? 그러면 도대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는가? 오늘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가 봅시다.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복을 받기 전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창세기 38장을 봅니다. 창세기 38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38장 읽기 전 37장 36절을 읽어보면 37장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롯이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형들이 요셉을 팔은 거야.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39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내가 이스마엘 손에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사니라.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1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38장은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든 거야.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다가 갑자기 퉁명스럽게 유다 이야기가 톡 끼어들어요. 이건 뭐냐면 요셉이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누구 얘기하지 아니하면 유다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일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다시 중간에 끼워 넣는데, 그럼 유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 38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그 후에라는 시간부사를 쓰므로 시작을 하죠. 그 후에, 이것은 앞 상황을 이해를 해야만 이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절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 그 이후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 야곱이 제사장이고 형제들이 성도야. 근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 교인들끼리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그거야. 성도들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며 살았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 나갔다는 얘기지. 신앙을 포기했다는 얘기지. 우리말로 시험 들었다 그 말입니다. 같은 성도들로부터 시험이 들어 나갔다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유다의 가출 사건입니다. 가출.
유다의 삶은 가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나도 한 번쯤 가출해봤다. 괜찮아, 손들어 가출해봤다. 잘 될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유다의 복을 받아. 다시 손들어봐. 나도 가출해본 적 있다. 진짜 여긴 착한 사람만 있네. 가끔 가출도 해봐야 돼요. 애들이 가출하면은요, 괜히 꾸중하지 마, 나갔다 오라 이래요. 잡을 필요 없어. 유다도 가출했다니까. 가출해야 사람 됩니다. 저도 가출해봤거든. 자, 가출해서 누구와 친구 삼습니까? 이방인과 사귑니다. 이방인과 친구 맺어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 형제들은 다 떠나고 이방인과 친구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꼭 가출하는 애들이 뭔 일을 벌이냐? 꼭 동거합니다. 여자 만나서. 그런가 볼까요 한번? 유다도 옛날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나 지금이나. 자, 2절 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어때? 정식 결혼 했어요? 정식 결혼 안 해. 양같이만 소개도 안 했어. 아버지 연락도 안 했고 지들끼리 살아. 이걸 동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시촌에 동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식 결혼한 사람은 애도 못 낳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동거는 애들 애를 잘 낳아요. 유다도 봐봐. 애 잘 낳나 못 낳는가. 자, 3절부터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며 유다 그 이름을 에레라 하고. 엘과 오난과 셀라 내리 스트라이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동거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죠. 3명의 아들을. 참 동거하면은요 얼마나 힘이 드니. 애들도 잘 낳고요 철사합니다.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유다가 또 결혼시켜야 돼. 그래서 며느리를 보니 그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를 봅니까?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유다는 얼마나 가부장적인지요. 아버지가 선봐서 데려와. 아버지가 선봐서 데려와. 선봐서. 아들들도 그냥 완전히 막 사로잡아가지고 결혼해! 그러면 결혼했습니다. 이만큼 유다는 자기 주도적이고 기질도 있고 성질도 있고 세상말 성깔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런 사람, 권위적이고 이게 유다입니다. 이런 유다 밑에 사는 사람은 답답하고 막 질립니다. 그래서 다말과 아들 엘이, 오난, 셀라 이 3명 낳는데 엘과 결혼한 장자 엘과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복산사를 당해서 엘이 죽어요.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가 죽고 나자 쓸러 죽었다는 얘기죠. 장자가 죽어요. 그러자 당시 풍습이 뭐냐? 계대 결혼법.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족부에 올려서 형의 가문을 있게 시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야.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오난과 다말이 또 결혼해요. 그런데 오난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형의 족부에 올려야 되니까 결혼 첫날 밤 정상적인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밖에다가 설정을 함으로써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누구도 오난도 첫날 밤을 치르고 죽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 그를 죽이니라. 장자 엘이 결혼하고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성경에 볼 때 하나님 앞에 악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는 말은 우상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이방인 여자와 동거하니 낳는 아들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신을
두고 볼 수가 없다 해서 엘도 죽이고, 또 오난의 행위가 보니까 얘도 형제 우애가 없어. 그래서 얘도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됐죠. 자, 자식이 먼저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내가 가출한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며느리에게 돌려요. 다말에게. 저 여자가 이름처럼 다 말아먹는 여자구나.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는 저 며느리를 누구에게 줬다가는, 막내 셀라에게 줬다가는 셀라까지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말 보고 너는 집에 가 있으라 이럽니다. 아직 내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아니니까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라고 하며, 여섯 번째로 다말을 친정으로 내쫓습니다. 이건 뭐 때문이냐? 다말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셀라까지도 죽을까봐 두려움이죠. 두려움.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옹고집, 남에게 죄를 미루어버리는 그런 악질적인 마음.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다말이 친정에서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볼 때 그래도 유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일곱 번째로 어떤 재앙이 닥치느냐? 다말의 동거녀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이제 아내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집에 누구만 남느냐? 집에는 유다와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아요. 자, 유다와 유다 부인과 세 아들과 며느리 6명이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내 죽고 며느리 친정에 가 있고 두 아들 죽고 6명 중에 누구만 살아남아요? 유다와 셀라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은 웃음꽃 피고 행복했던 집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리고, 며느리의 며느리가 빨래해주는 빨래를 입고 아내가 주물르는 그 안마를 받으면서 참 그렇게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유다가 이제 아침 일어나가지고 아들 셀라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야 되고 빨래해줘야 되고 청소까지 해줘야 돼요. 이 늙음악이 이 무슨 이게 신세입니까? 이게 유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 처져 있으니까 세상 친구가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우리 양떼에 가서 아르바이트나 해라, 그겁니다. 아르바이트나 해라. 그러니까 머리도 식힐 겸 바람도 쐴 겸 이웃 동네로 양털 깎으러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아르바이트를 간다는 소식을 친정에 가 있던 다말이가 듣고 아무리 기다려도 친정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셀라 도련님이 성장을 했는데도 부르지 않으니까 다말이가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셀라를 위해서 나를 주지 않냐면 이 유다 집안의 남자라고는 시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내가 시아버지와 붙어먹으리라 생각을 하고 창기로 변장을 한 다음 해가 떨어지고 으스럭한 시간에 되자 유다가 지나가는 골목길에서 미니스커트를 차려입고 루즈를 짙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주 향수를 짙게 풍기면서 지나가는 유다를 보고 얼굴을 가린 다음에 오빠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유다가 그 늙은 나이에, 손주볼 나이에 괜찮아? 이렇게 하더니만 인간이 못 이기는 척 다말이 이끄는 손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다말이가 하룻밤 자기 위해서 화대는 주셔야죠. 그랬더니 내일 아르바이트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돈이 없는데, 그러면 담보물이라도 맡기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허리끈과 도장과 자신의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기고 하룻밤을 지셉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지금 유다는 다 늙은 늙은이가
밤거리를 배회한다 그 말이죠. 손주볼 나이에 외로워서 밤거리를 배회하는 신사가 되었고, 거기다가 9번째, 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느냐? 밤거리 유흥비를 대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유다는 얼마나 천면피인지 무엇까지도 외상하느냐? 화대까지도 외상하는 사람이요. 그만큼 유다는 거짓 신세가 됐다는 얘기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화대는 외상하면 안 되지. 화대까지도 외상하고 다니는, 한마디로 하면 거짓 신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거짓. 외로운 킬만자로의 뭐 이런 자, 이런 유다 하룻밤을 지새웁니다. 그 다음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화대를 집으로 갔는데 그런 여자가 없대. 집에 돌아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무슨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오느냐? 친정 가서 수절하라고 했던 다말이가 배가 불러왔대. 그 소리를 듣고 유다가 화를 냅니다. 친정 가서 수절하라고 했더니 고년이 벌써 어떤 놈을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 고년을 당장 데려다가 불꽃을로 죽여라.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데 유다는 남은 게 승질밖에 없어가지고 화밖에 없어가지고 아예 불로 꼬실려 죽이랴. 동네 청년들이 가가지고 다말을 머리끈에 이제 끌어다가 유다 집 앞마당에다가 패대기 치면서 성냥불을 탁 붙여가지고 불꽃을려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다말이가 다스트 모먼, 시아버님 저도 할 말이 있나이다. 뭐냐? 죽기 전에 그래도 말 한마디 하고 싶소. 그래 해보라니까. 시아버님 궁금한 거 없어요? 뭐? 내 배가 누구 씨로 불러왔는지 그놈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 궁금하다. 그놈이 누구냐? 그러더니 주섬 보따리를 풀르더니 지팡이하고 허리띠하고 인장을 딱 내놓으면서 바로 요놈입니다 하고 내미는 거예요. 유다가 보는 순간 저거 내 지팡이인데? 내 허리띠인데? 왜 그게 네 수중에 있느냐? 그날 밤 뜨거웠던 그 밤 그녀가 바로 저희옵니다. 유다가 할 말을 잃어버려. 그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보다 옳도다. 무언가 자기와 비교합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와 비교하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다말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죠. 난 아들이 누굽니까?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러면 이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다말은 유다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시아버님? 아니면 여보?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유다는 정말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결국은 불륜의 씨를 낳고 마게 되는 것이죠. 이게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삶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19금 썬데이 서울에 나오는 19금 이야기입니다. 사건 25시에 나오는 겁니다. 핵심 체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뉴스탈 일입니다. 결국은 유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이건 붉은 딱지 붙인 19금인데 며느리와 붙어먹 애 낳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거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 기록해 놓고 유다는 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봅시다.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이런 19금 인생을 사는 인생의 참 바닥 인생을 산 지저분한 인생을 산 이와 같은 유다가 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간 칠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쓴 이유가 뭐냐? 이거 비교해 주려고. 말만 하고 지나가면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요. 이런 삶을 산, 다시 말합니다, 유다가 이 축복을 받았다, 이 매치가 됩니까? 이게 도저히 매치가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정말 화가 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화난 게 뭐냐, 이게 화가 난 거야. 요셉이 이 복을 받았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요셉이 이 복을 받았다면. 그런데 요셉이 이 복을 받지 못하고 메시아도 이 가문으로부터 와요. 메시아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유다가 받았대. 밤거리나 늙은 노인이 밤거리나 배회하며 화대도 없이 사는 이 거지가 최고의 이런 풍요복도 받아요. 집안 망신을 시킬 수밖에 없지. 이 소문이 고향으로 안 들리겠습니까? 명절 때 되면은 나갔던 애들이 다 고향으로 와가지고 소문 낼 거예요. 동창 소문 낼 거예요. 유다가 글쎄 가출해가지고 저기 살다가 며느리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결국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붙어먹어 애 낳대야. 이게 야곱에게 안 들리겠냐 이거. 야곱에게. 그러면은요 명절날 부끄러워 집에 못 옵니다. 유다는 아예 없는 게 좋아. 유다 형 때문에 우리 취직도 안 돼 이거. 응? 유다 형 때문에 동네 망신이야. 형제도 유다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창피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집안 망신, 가문 망신입니다. 이게 그런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런 유다가 어떻게 로얄 패밀리 가문의 복을 받습니까? 이런 유다에게 어떻게 형제들이 지도자라고 머리를 숙입니까? 이런 유다가 가는 곳만 어떻게 승리의 인생이 됩니까? 이런 유다가 어떻게 용기 있고 담대한 사자 같은 인생을 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저는 이거 진짜 화가 났어요. 잘못하면 제가 시험 볼 뻔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했느냐? 나도 유다처럼 살아야 되겠다. 야, 더 궁금해지죠?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산 유다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을까? 더 궁금해지지 않아요?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비결은 딱 하나요. 두 가지도 아니에요. 몇 개? 하나. 그래서 마지막 시간 제가 웬만하면 이 비밀을 안 하려고 해요. 나만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너무 우리 선배 목사님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은혜 잘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이걸 해주려고 그래. 아멘. 비결 그 하나를. 아멘. 그럼 문제는 뭐냐?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가르치는 비밀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가르쳐주면 잘 들어볼래요?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소리 높이 아멘, 가장 크게 아멘은 분에게 유다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44장을 봅니다. 44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이 본문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빨리 집에 가려고 비밀을 직접 말하지 않고 이 유다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깨달으라고 딱 한 번 읽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읽었을 때 여러분이 비밀을 깨달으면 유다의 복을 받을 것이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제가 또 팁을 줘야지, 힌트를 줘야지. 제가 읽을 때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돼. 뭐 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런데 제가 마음씨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는 여러분 뭔지 모를까봐 좀 크게 읽을 거예요. 크게. 아멘.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뭔가 그 비밀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참 이거 30달 읽으려면 시간이 걸어도 딱 3분이면 읽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봐야 돼. 힌트가 뭐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는 제가 어떻게 한다?
좀 세게 읽는다. 지금 제가 읽습니다. 44장 19절부터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배경을 설명하고 읽어야죠.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 여사가 이 요셉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보디발이 이 전쟁으로 나갔을 때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요셉 이러면서 막 유혹합니다. 한밤 자자고. 요셉이가 막 도망치니까 옷까지 벗어주고 도망치죠. 요걸 보디발 여사가 화가 난다고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해버려가지고 왕궁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네, 거기서 여차 해가지고 요셉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됐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와.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을 대비했던 거예요. 요셉이가. 아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가뭄이 찾아오니까 3년 정도 되니까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디 가서 국무총리 저 애굽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보내. 바리바리 금은보화 싸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인지도 모르고 형제들이 가. 형제들이 갔다가 요셉이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이야. 그래서 참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냥 곡식을 많이 주워서 보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혹시 아버지가 있느냐? 있습니다. 형제가 다냐? 막내 하나 있다고. 베냐민이 막내 하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느냐? 살아있다. 이 베냐민까지 죽였을까 싶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당신들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쌀 도둑질해 가려고 첩자 놓은 것 같은데 첩자가 아닌 증거가 뭐냐?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첩자 아닙니다. 그러면 첩자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다음에 올 때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쌀을 주겠다 해가지고 내려왔어. 쌀이 또 떨어졌네.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쌀을 준다고 했어.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 왜? 잘못하면 베냐민도 죽을까 봐.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면서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 하자 누가? 아버지 야곱이 승낙을 합니다. 여기서 힌트, 여기서 퀘스천 막 딱 하나, 아주 중요한 별표.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그 집에 누가 있었어 지금? 이걸 못 찾으면 안 돼. 그 집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지. 지금까지 스토리는 유다가 집을 나가고 없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에서는 유다가 집에 있어요. 아멘. 집을 나갔던 유다가, 가출했던 유다가 다시 어디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집으로 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가출했던 유다가 아들인지 손주인지 모를 두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인지 부인인지 모를 다말을 데리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유다는 왜 돌아왔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비밀이 풀어집니다. 왜 유다는 집으로 돌아왔을까? 집으로 돌아오기가 창피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해야 돼. 완전히 실패한 몸으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집에 온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집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유다는 집으로 돌아왔을까? 이 궁금증 하나 여러분들 머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읽는 것인데, 그런 다음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와서 쌀을 얻고 다 얻었습니다. 돌아갈 때 요셉은 베냐민의 쌀자루에 자기에게 애지중지한 은단을 넣어줍니다. 돌아가는 이들에게 요셉은 자기 가신들을 보내서 은단을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형제들 중에 색출어로 파병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은잔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중에 소지품들을 뒤져서
은단에 나오는 개가 도둑놈이다. 뒤져봤더니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은단에 나오죠. 베냐민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환궁을 하려는 신하들을 따라서 형제들이 다시 환궁을 하게 됩니다.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베냐민은 철장 신세가 될 판인데 다시 온 형제들이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 쓰고 있는 요셉 앞에서 대표로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히겠노라는 변호를 하는 장면이 지금 장면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 변호하는 말 중에 유다가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 지금 베냐민 얘기입니다. 그뿐이오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내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또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에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러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가리라 하리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주의 종인데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니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마스크를 벗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 아멘. 그래서 게임이 끝난 거야. 그러면 왜 요셉은 감동을 받았으며 유다가 도대체 한 이야기 중에 도대체 뭐가 유다가 되게 한 것이 됐는가? 깨달았어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까?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 깨달았다는 손 들어봐. 잘 모르겠는데요? 감도 못 잡았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는 찾았다. 아버지, 그죠? 아버지.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유다는 누구 얘기합니까? 자, 요셉을 베냐민을 사랑해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감옥에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야. 베냐민이 아니었어. 누구라는 얘기야? 아버지라는 얘기야. 아버지. 내 아버지 계속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유다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이야기하느냐?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시다. 유다가 가출한 이유가 뭘까요? 가출한 이유, 다시 돌아온 이유, 이걸 알아야 되죠. 가출한 이유는 그 사건 이후죠. 무슨 사건이냐? 배다른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특별히 무엇까지 입혀?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히죠. 이걸 보고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편애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
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느냐?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라면 나도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힙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요셉을 낳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당시 부인들은 자기 방이 다 있어요. 자기 방이 있으면 낮에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아이들이 누구 방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자기 엄마 방으로 다 달려가는데, 어린 베냐민이야 유모가 길겠지만 놀던 요셉은 들어갈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녁만 되면 요셉을 쓸쓸해. 혼자 저 담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흥흥 울고 있어. 그런 요셉을 보고 있는 야곱은 어떨까?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메워주고 싶어. 그래서 요셉에게 옷이라도 사입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사입히면서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나는 명품 옷이 좋으니까 엄마가 죽은 보상비를 받아서 나 명품 옷 사입고 싶다. 명품 옷은 안 입어도 주니까 엄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명품 옷, 채색 옷으로라도 요셉을 엄마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이게 편애입니까? 여러분 이걸 편애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아버지가 돼봐야 알아. 아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절대 편애가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이해를 못했어. 자기 엄마도 차지하고 무엇까지도 채색옷까지도 입고 싶었던 이기심, 욕심. 요셉은 엄마도 없어도 되고 채색옷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 마음이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면, 요셉을 죽이면 그 채색옷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니까 양을 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장자 루벤이 뭐라고 했느냐?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이래요. 구덩이에 던지자 이럽니다. 구덩이에 던졌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마음이 착해.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좋고서 돈이 좋아 유다는. 그래서 야, 죽이지 않는 대신 은 30에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느냐?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에 형제 다 동조하고 은 20의 유다를 애굽 상인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갈기갈기 찍은 다음에 양의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이게 누구의 옷인가? 여기서 보소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보소서라는 단어 딱 2번 사용되는데 여기서 1번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말이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일 때 지팡이와 노끈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인장을 내밀면서 보소서 시아버지 누구 건가 이렇게 했던 똑같은 병렬 구조를 이루어져요. 보소서. 이 단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과거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보소서라고 유다의 피 묻은 요셉의 피 묻은 채색옷을 들이밀었어. 그리고 속였어 아버지를. 그런데 다말이는 뭐 하기 위해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 그러니까 20년 전 나는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너는 살리기 위해서 나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가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된 일을 드디어 유다는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 돌아봤을 때 유다의 가슴에 탁탁 부딪히는 게 있고 눈에 눈물이 흘러.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그때는 아버지를 이해 못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먹고 죽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두 아들을 잃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아니구나. 이때서야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생각해봐. 그럼 지금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기다릴까? 오케이, 아버지 나를 기다리신다. 그럼 내가 출세해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될까? 오케이, 지금이라도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집 나간 아들이 탕자라도 집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 아멘. 출세하기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버지가 죽고 만다. 내가 돌아가야 아버지가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그래서 부끄러운 몸이지만, 탕자의 몸이지만, 동네 이미 다 소문 나가지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두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인지 여보인지를 모르는 다마를 데리고서라도 부끄럽지만 집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다?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어디 생각이 납니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돌아온 탕자가 주인이 아니라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어쩌면 자기 조상 유다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유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돌아온 탕자를 비유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집으로 하는 영화가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실패했더라도, 죄를 졌더라도, 처절한 인생이 됐더라도 지금이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라고 오시면 아버지는 나를 맞이해 주셔.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아멘. 집으로 돌아온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잘 했을까요?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고 할 때는 말도 듣지 않던 야곱이가, 아버지가 누가 얘기하니까 유다가 한마디 하니까 너는 믿겠다 하고 유다의 손에 베냐민을 쥐어주고 다녀오라고 그랬죠. 그만큼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신임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와 같은 역경을 치르고 난 다음 이 역경은 오히려 약이 돼서 유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요셉 앞에 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내 동생 베냐민은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참 사랑한다. 이걸 유다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 고통으로 시달리신다. 나 아버지 눈에 다시 눈물 흘리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대신 잡힐 것이니 제발 베냐민만큼은 아버지를 포기해달라. 아멘. 이게 변호입니다. 이 말에 요셉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형님들이 진짜 변했구나. 정말 형이 인생이 바뀌었구나.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죠. 그 모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핵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유다 때문이죠. 형제들이 볼 땐 유다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다 형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보배야. 아멘. 그리고 형제들 떠났다는 걸 가르쳤던 건 뭐냐? 과수원에 가서 수박서리 합니다. 그런데 수박서리 허리 가자라고 처음 꺼낸 애가 있다는, 말 꺼낸 애가 있다는 거예요. 수박서리다 붙잡혔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얘가 가자고 그랬죠. 다 이럽니다. 모든 요셉을 팔아먹은 덤터기를 누구에다 씌운 겁니까? 형제들이 유다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들어 나갔던 것이지. 시험 들어. 이런 유다가 이제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된 거죠. 아멘. 어떻게 하다가 또 비밀 다 해버렸네.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게 비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어요. 효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돼. 어머니의 마음 좀 헤아려야 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나는 나중에 얘기해. 저는 참 예수 안 만났으면 저는 진짜 인생이 망가질 인생이었어요. 저는 2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방위를 받아 장군의 아들입니다. 6개월 방위. 그 6개월 방위도 면제 안 해준다고 내가 화를 낸 사람입니다. 어릴 때 생선을 어머니가 구우면은요, 꼬리는 누나들에게 줘. 머리는 어머니가 먹어. 가운데 토막은 할아버지에게 주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패스를 해. 그러면 결국 생선 가운데 토막은 내가 먹어. 나는 이걸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누님들은 꼬리 인생, 어머니는 머리 인생. 그래서 생선은 어두육미라고 머리가 맛있나 보다. 어머니는 맛있는 머리만 먹어. 내가 이랬어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나는 생선 가운데 토막을 먹는 줄 알았어. 내가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장남도 아니고 나는 셋째인데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대 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대우를 받았어요. 저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그 권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는 화를 내고 그리고는 누님들에게 욕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 아멘. 내가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지. 한 번 결혼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래요. 제 쳐보고, 예,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밥상 차려주면 네 남편이 이거 맛있는 거 너 한번 먹어봐고 들이밀대. 근데 며느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얘가 원래 그런 애다. 얘가 원래 그런 애다. 기대하지 말아라. 그 말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저는요, 진짜 제가 지금 한 번도 누구에게 맛있다고 들이밀보를 못했어요. 생선가시 누가 발라줘야 먹었고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어요. 아, 이번에도요, 우리 선배님이신데도 막 제 부축해주고 막 반찬도 먼저 막 주고 막 다리 뒷좌석에 또 이 귀변석에 나를 태우고 너무 섬김이 몸에 배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나도 모르게 당연히 받고 있어요. 누가 떠줘야 먹어. 지금까지 고깃집에 가가지고 내가 구워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구울 사람이 없으면 그 서빙은 아줌마 팁 10,000원 주고 구워달라고 그래. 이 아주 못돼 먹은 놈이죠. 이놈이 아주. 이런 못돼 먹은 놈도 하나 쓴다는 게 난 지금도 이상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는 감사가 뭔지는 조금 압니다.
이게 내가 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압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멘. 이게 당연하게 느끼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정말 세상에 무슨 인생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유다가 그걸 안 거지요. 유다가 아버지. 여러분, 지금은 제가 곧잘 어머니께 좀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어머니가 그럽니다. 목사가 되더니 변했구나. 지금은 아내가 밥을 해주면은 제가 맛있는 거 있으면은 숟가락 또 얹어주기도 합니다. 어설퍼 그런데. 그런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아멘. 예. 그래서 좀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좀 알자고. 그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우리 청년들 찬양했지만, 그죠? 그래서 철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 부모의 마음을 알고 가서 시집 갔던 딸이 와서 엄마 치마폭에 눈물 흘리는 거, 그러면 철들었거나 그러잖아요. 엄마 마음 안다는 얘기지. 두 번째 마음을 헤아릴 분이 누구냐? 그것은 한민 목사님의 마음. 영적인 아버지. 천주교에서는 목사님을 Father라고 불러. Father. Spiritual Father. 영적인 아버지다. 교회를 사랑해도 가장 사랑하는 게 주의 종들이야. 성도 안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 목사님 보면은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벌써 다 체크하고 있어. 강사는 나도 괜찮은데 뭐 입에다 붙였더라, 그 생각을 하냐고. 그것이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든 성도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이지. 할렐루야. 좀 그 마음을 좀 헤아리자는 것이지. 그 마음을.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고,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시험이 들고 편협해지고 화가 나고 막 대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안수집사님 그래요. 목사님도 막 그렇게 갈등하고 하나님께 대든 저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요, 나 주일 예배 빼먹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런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나 아니면 설교할 사람이 없어. 다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가서 말씀 전하고 온 적도 있어. 또 어떤 성도 보고는 어이구 하나님 저 사람 안 데려가나 하는 성도도 있었어. 솔직히 저 사람 제발 좀 우리 교회 나가면 좋겠다. 근데 안 나가. 나가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 얼마나 못돼 먹은 목사야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좀 지금 나타나 봐주세요. 내 원통한 마음을 좀 주님 좀 와서 좀 아주 그냥 아싸리 한번 해결해 줘보세요. 내 마음을 성도 다 까발려놓고 한번 재판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렇지 않다는 걸.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너보다 더 했다 이러더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목사도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다시 십자가를 품고 한 발 한 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벼보면 피가 납니다. 똑같은 피가 나는 인간이에요. 내 속에 죄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그나마 붙들고 계시는 거지. 그 보일의 피의 흔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것이지. 그러면은 마음이 누그러들고 불같이 일어나던 막 혈기와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아버지 부르면서 두 눈에 눈물이 나고
이와 같이 못된 먹은 낙가지도 주의 종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더라 이거야.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저도. 아멘. 한 번은요 몸이 불덩이 나면 독감이 찾아왔어. 도저히 강단에 설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나는 아내가 여보 오늘은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오늘은 쉬세요 이렇게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어. 그런데 이놈의 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당신 목사잖아. 이 말 한마디에요 끼꾸리 못하고 성경이 들고 다시 강단에 올라가는 거야. 손들 보라고 더 이러고 더 올라가. 막 더 이러고 올라갔지.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냥 딱 5분 설교하고 이러고 내려오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싶었던 한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죽도 못 드셨어요? 죽이라도 사주고 그러면 내가 말 안 해. 같은 패거리인 집사람이 또 부인이 오더니요. 목사님 오늘 죽수셨죠? 나도 하러 죽순지.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2학년 아이가 어딘가 손석같이 가더니만 광동 쌍화탕을 사가지고 와. 제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많이 아프시죠? 날 끌어안고 울어. 그런데 와 정말 그 금방 지나갔던 그 집사님 부인에게 막 상처받은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그래 내가 이 맛에 목회하지. 내가 이 맛에 목회하지. 그 주일학교 그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그 광동 쌍화탕과 목사는 힘내서라는 이 말이 제게는요 주의 무서워 들리는 거예요. 아멘. 위로가 팍 밀려오고 내가 강단에서 피 흘려 죽더라도 내가 강단을 지켜야 되겠다. 아멘.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할렐루야. 어린 소자에게로부터도 위로가 되더라고.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아멘. 그 내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었고 그러한 성도를 원망도 하지 않았고 그래 다음부터 내가 좋은 밥을 해서 먹여야 되겠다. 내가 마음 아프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이렇게 저를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주일학교 학생처럼 그 목사님에게 그냥 광동쌍화탕 하나를 사들고 오면서 아니면 바카스 한 잔 사들고 오면서 위로에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 평생 안 잊어요. 평생.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봅시다. 아멘. 그리고 늘 해주는 어머니의 밥을 그냥 먹지 말고 엄마 감사해요. 아멘. 아빠 참나 뒷발에서 넣으라고 회사 가서 눈치 보면서 아침마다 졸린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얼마나 수고했어 아빠. 보답할 건 없고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아빠 힘내세요. 아멘. 이런 말 한마디. 아버지는요 자기 몸이 부사지는 줄 모르고 막 일합니다. 그러면 그건 줄 모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동생 아끼지 그 주신 사랑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나를 바라보시고 더 아파하실 하나님 제가 알아요. 아멘. 그런 기도. 제가 마지막 시간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 야곱은 감동을 받고 죽기 전에 오히려 요셉보다도 유다를 더 끌어안고 유다에게 이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탕자 같은 유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